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저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력자 펠로우 워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1장에서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한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 그것이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주님의 모범을 받아들인 자신과 그리고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필요한 그 덕목인 겸손,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들의 모범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사도권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으로서 겸손과 헌신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바울은 타고난 지도자였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바울을 잘 보필한 부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가 나를 잘 섬겼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잘 서포트 해줬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 디모데가 나와 함께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겸손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표현들 속에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리고 거짓말도 아니죠. 실제로 바울이 충분히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냥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잘못된 표현도 아니고 누구도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향해서 나를 섬기는 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동력자다, 나의 동료다. 바울도 디모데도 나도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 이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섬세하죠. 말 한마디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조심스럽다라는 표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땅히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대에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함께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그냥 조력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종된 동력자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바울의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바울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자신의 본분과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임임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과 본분을 잃지 않을 때 이런 성품이, 이런 자세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본분을 망각하게 된다면 마땅히 내가 지도자인데 라는 표현을 마땅히 쓰게 되겠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종종 본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종종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 자신이 여전히 종이다라는, 내가 뭔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라는 표현을 바울의 표현에서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자기 삶에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종된 자세인 거죠. 나에게 어째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자세가 아니라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24절입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빌립보로 보내고자 하는 그 바램조차도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고자 하는 그 바램조차도 주 안에서 나는 바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선택하는 것들이 조심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절에서 그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는 내 미래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죠. 바울은 거기서 어떤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완전히 잃게 되느냐, 아니면 자유를 얻게 되느냐, 아니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인가 라는 재판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이것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으로 복종하는 태도로, 종된 자세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바램을 표현하는 일조차도 심지어는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는 그 판결을 앞에 두고서도 주 안에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복종인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일에 있어서든지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든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를 따르겠다라는 종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은 정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하시든지 제한된 한계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게 하시든지 그것이 감옥이건 사형 선고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다라는 거죠. 둘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복종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위한 종이 된 거죠.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종이 되셨고 종의 형체로 그 종됨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을 위한 종됨을 길을 걸어갔던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종노릇은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었고 또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종노릇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함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옮기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섬기러 왔다라는 그 말씀을 본받는 바울의 삶이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쫓은 예수님을 따라 바울 또한 종의 노릇을 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어떤 위치와 고난을 먼저 내려놓는 자세를 취합니다. 바울의 이런 정체성, 자신의 본분 이것이 망각되지 않을 때 비로소 바울은 지금과 같은 삶의 태도와 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본분을 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오늘 제목과 같이 복음을 위한 동력자로서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착각하기 쉽습니다. 복음의 진전이라는 어떤 구원사적인 대의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필요보다도 빌립보 교회의 그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애틋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자유를 제한당해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다투고 있는 형국이었고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권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대의를 위해서도 뭡니까?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어쩌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디모데를 곁에 두고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떤 선택이 앞으로 되어질 때까지 모르기 때문에 곁에 두고 있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힘이 되었겠죠. 위로가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개인적으로도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라고 외친다면 어쩌면 빌립보에 보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19절에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라면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그렇게 애정을 보냈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아니 도리어 나를 향해서 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모함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말했던 걸 왜곡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모함당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을 걱정하는 이 바울의 태도
이해가 가십니까?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할 만큼 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할 일이나 하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내 할 일이나 하련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보내기를 원한다. 너에게 필요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개인의 필요와 대의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공동체와 지체들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개인의 필요와 대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동체와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본질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둘째로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함께 본문을 보면서 디모데를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 역시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그것을 표현했던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를 향한 표현인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진실에 생각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라는 말은 타고난 권리라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중생한 자들에게는 마땅히 지녀야 할 성품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라면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참으로 살피는 이 성품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서도 다른 이의 마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섬세한 말과 표현들을 잠깐 살펴보았죠.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서도 다른 이들의 사정을 살피고자 하는 이런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이 성품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동력자가 갖추어야 할 신앙 인격이자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기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한 몸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 일을 먼저 챙기는 것, 자기 중심적인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쩌면 우리의 죄된 본성과 반대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공동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가운데 디모데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 극진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수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록 자신이 사역에 있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바울을 아버지에게 하듯 극진한 마음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긴밀한 소통과 교제를 통한 그 동료의 한 복음을 위하여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그 동료애를 바탕으로 그 리더십 앞에서 협조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바울의 참된 동력자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먼저 살피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섬기는 것으로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표현들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것을 무엇에 근거하고 있고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공동체를 살피는 것,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둘째로 39절입니다.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보이십니까? 이와 같으니.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목숨과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은 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동일시하는 거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 잘 아는 말씀이고 항상 듣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피고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도덕적 선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위하여. 사명이 곧 다른 일을 향한 극진한 협력과 섬김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는 모습에서도 같은 점을 발견합니다. 동일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바울에게 전달할 연보를 들고 갔습니다. 먼 여행길을 했겠죠. 비록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의 시작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로 시작했지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신실하게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하는 에바브로디도의 성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 먼 길을 이제 찾아오면서 바울을 향해서 찾아오면서 어떤 병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풍토병이었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몸이 많이 상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들었는데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반응입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병든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걱정할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이 성품이 좀 느껴지시나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앞서 바울의 말 한마디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과 같이 나를 걱정할까 봐 더 걱정하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애틋해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려지시나요? 또 한 번의 사람들의 필요에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스도를 닮은 구체적인 예인 이들의 공통된 어떤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도 태어나고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서로를 향한 필요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한 이런 영적 민감함이, 섬세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장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질병이 악화되었는지 아니면 풍토병으로 인한 어려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이 아마 죽음에 이르기까지 위독한 상태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이 바울에게 온 자신의 그 역할,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죠. 돕고 섬기는 일에 한 군사가 되었다, 목숨을 걸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병세가 악화되면서까지 그냥 미련하게 섬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책임감이 강해서 자신의 몸이 아픈데도 미련하게 섬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섬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살피고 그리고 바울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까지도 가면서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신했던 그 필요는, 그 섬김의 모습은 자신에게서 자신의 섬김이 곧 제사장의 업무였던, 제물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2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이 고백인 거죠. 전제가 뭔가요? 전제가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때, 부어 드릴 때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었던 제물인 거죠. 다른 제사에 곁들여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제물 전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는 이 거룩한 제물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이 고백은 이런 말인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그 바울을 섬기는 그 섬김에 바울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너희의 그 섬김 위에 나의 생명이 부어지더라도,
나는 또 기쁘고 또 기쁠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너희 위에 내가 내 생명이 부어지더라도. 이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죽음에 이르렀던 그 섬김을 향해서 똑같이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섬김을 제물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도 자신의 섬김과 자신의 사명을 그저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정도의 섬김이 아니었던 거죠. 좀 정리를 해볼까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태워져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태워져야 하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태워지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표현, 그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과 섬김의 모습들과 성품들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두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민감한 성품이 우리한테 존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동력자의 마땅한 자질이고 동력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멸류관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성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제물됨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품이 내 속에 존재하는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앞서서 지체의 필요를 극진히 살피고 돌보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지체들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조심히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와 표현을 살피고 필요를 살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동력자의 모습, 공동체 일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하여 성경이 말하는 참된 동력자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